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려드리는 기도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온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려온 발걸음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여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와 힘을 오늘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 나타나 보인 그래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쫓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좋은 환경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는 발걸음까지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하답하고 응답하여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약속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허락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여 나아가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3절부터 우리 보셨던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 전체를 통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만 좀 잘라냈으니까 오늘 설교 듣고 나셔서 혹시나 설교가 기억에 남으시면 꼭 본문 찾아보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홍콩 스타 가운데 주윤발 씨 아십니까? 우리 때는 뭐 워낙 스타였고 밀키스 광고 하나는 기억하시죠? 예, 우리 기억하시죠? 밀키스 광고 잘 모르십니까? 사랑해요 밀키스 모르십니까? 정말 큰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예. 하여튼 주윤바 씨가 젊은 날에 그 오맹달이라는 또 홍콩 배우가 함께 굉장히 끈끈한 친분을 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윤바를 알아도 오맹달 씨는 잘 모르시죠? 저 유명한 홍콩 배우긴 합니다. 그 오맹다 씨는 조연으로 떴던 인물이기도 하죠. 홍콩 배우 중에 유명한 인물인데, 근데 이 둘의 끈끈한 우정은 이제 오맹다 씨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주윤바 씨도 나이가 제법 많으신데, 두 사람의 그 끈끈한 우정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쯤에 홍콩 이제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오맹다 씨도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박에 손을 되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채를 빌려 쓰는 가정 속에 번돈 족족 이제 삼합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는 영화를 많이 찍어도 돈이 쌓이지 않게 되고 빚만 이제 지게 되는 가정 속에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맹달이 하루는 이제 주윤발을 찾아가죠. 한참 이제 핫한 스타인 주윤발을 찾아가서 주윤발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큰 돈은 아니었다고 전 들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비하면 큰 돈이겠지만 워낙 스타들에게 있어서는 한 30만 달러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했는데 주윤발이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절대 빌려줄 수 없다. 냉정하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오맹달 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한 10년 정도 진짜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천장지구란 영화에 오맹달이 캐스팅이 됩니다. 여러분 천장지구란 영화 아십니까? 우리 아마 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기를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맹달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제법 지나고 나서 이제 주윤발과 오맹달은 원수가 되어버렸죠. 주윤발은 그러진 않았지만 오맹달이 그때 받은 상처가 아마 계속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지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주윤발과 다시 친분을 쌓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맹달이 그 고통 속에서 주윤발을 찾아갔을 때 주윤발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만약 돈을 주게 되면 이 친구는 또다시 도박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나락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에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천장지구 영화를 찍을 때 오맹달을 이제 주윤발이 캐스팅을 부탁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맹달은 그 사실을 이제 주윤발이 얘기하지 말라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기하게 돼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돼서 두 사람의 우정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다가 끝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주윤발 씨, 오맹달 씨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둘이의 믿음과 신뢰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저는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다시 주윤발이 오맹달을 향하여 쓴소리를 한다든지 때로는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 오맹달 씨는 생각하겠죠. 아, 윤발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우정을 끊을 수 있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과 믿음을 나눕니다.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세월 속에 믿음직함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란 단어, 신뢰라는 이 관계적 단어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며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 좋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음을 불량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큰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는 사라지고 신뢰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의 열매들만으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불량이 아닙니다. 관계고 신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신뢰에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치고 나서 이 찬양 한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곤란한 일을 주더라도, 마치 주윤발 씨가 오맹달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인 것을 믿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져가는 과정을 인지하고 곧 주시리라는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제자가 믿음을 잃어버릴 순간에 다시 한번 주께서 그 신뢰를 가르쳐 주므로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판장 안에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도 하셨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저주하여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면전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동을 했던 제자로 인식되어지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배신의 장면에 마가는요,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믿음을 돕는 장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공간복음이 이 사건을 다 다룹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마가복음만이 이 사실을 매우 생동감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지만 52절부터 72절까지 제법 긴 내용으로 전달됩니다. 처음 52절부터 6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과 이런 대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받으면서 뒤집어졌군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내용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잘려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사건처럼 묘사해 주는 것 같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당시에 가장 탁월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로
같은 시점에서 보일 수 있도록 끌어주는 본문인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고상한 신학적 용어로 아니면 문학적 용어로 더블 플롯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혹시나 영화 같은 데 보실 때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서로 막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 장면에서 같이 다뤄주는 영화. 셀리가 엘리를 만난다. 이런 멜로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부산에 있는데, 제 사랑하는 여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서로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영화는 어떻게 다룹니까? 화면 분할을 시도하죠. 그래서 한쪽에 부산에 있는 광안리를 바라보는 제가 나오고, 그래서 남산타워를 보는 여인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한눈을 바라보다가 서로 눈빛이 마주치듯이 영상을 다루면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기계로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기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중간에 화토풀이 등장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장작불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장작불을 사이에 두고요, 예수님이 저쪽 편에, 그리고 베드로가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베드로가 지켜보는 과정 속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52절부터 61절까지, 62절부터 72절까지 쪼개어 나타냅니다. 즉, 그러니까 51절부터 61절까지 일어난 사건과 62절부터 이제 72절까지 일어난 사건은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신문 받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계속 모릅니다. 3번 부인하는 장면으로 끌어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렇게 끊어 놓는 과정 속에 중간에 이 소위 말하는 모닥불, 핫도프를 둠을 통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기교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막 고초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할 때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죄인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분을 변론한다든지 이분을 돕게 되면 자신도 같은 죄인이 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겠죠. 나는 저 사람 압니다. 나도 저분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난 저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 하노? 너 같은 갈릴리 사투리 쓰지 않느냐?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동양 사람이네.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노? 설마 갑자기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말 쓰면서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집종 하나가 찾아와서 그 어린아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너 봐라. 니 보니까 저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니까 내 눈을 똑똑히 봤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막 저주하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나는 저분을 전혀 몰라! 라고 소리칠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닭이 꼭기요 하고 2번 울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귀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사건이 베드로 눈에 정확히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구조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자, 6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옆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61절에 내가 찬송받으시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라면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네 하나님의 메시아라며 이 사건도 극복할 수 있고 네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재밌는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낄낄낄거립니다. 저게 어떻게 선지자냐? 어떻게 미래를 아는 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만은 선지자였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선지가 뭡니까? 성견이 뭡니까? 성견이란 말은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선지는 미리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압니다.
전능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 성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죠.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네가 미래를 안다고?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면 그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도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이분이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닭이 꼭 끼어올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되게 되면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핫도필 사이에서 선지자 노릇해봐,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너 전능자 아니냐 막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베드로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모면하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닭이 2번이나 꼭 끼어오르요. 모두에게는 의미 없는 닭소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닭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 바라봤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같이 쳐다봅니다. 그 모진 고통에 침뱉음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딱 베드로만 쳐다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핫도필 사이에 두고 경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저분이 진짜 다 알고 계셨구나. 저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가 선지자를 배신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요. 저주나 비웃음이나 너의 한계성을 보라는 눈이 아니라 애틋함과 사랑과 그리고 보도줌의 눈이 그 눈에 담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뢰의 첫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가식을 뜰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조금 더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뭐 하셨는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근데 다 아는 그분이요, 오늘 예배로 여러분 부를 때 어떻게 보신다 생각합니까? 딱 베드로를 보는 그 눈으로 보십니다. 괜찮다. 알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라. 알기 때문에 더 능력을 얻어라. 너의 모습을 몰라서 내가 이 자리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더욱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끼어집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배신감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그 신뢰가 깨집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배신할 걸 아셨고, 내가 배신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는 저분.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베드로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되시는 그분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제약 가운데 던져졌다 생각합니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뚜벅뚜벅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이때 사건을 다시 재현하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핫도프를 피워놔요. 요한복음 21장에 핫도프를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모르고 있다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다, 예수님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그런데도 다가오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은 채로 막 수영해서 갑니다. 막 수영해서 갔는데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경기가 일어나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치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핫도프를 딱 피워놓고 고기 구우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알지만은 그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내 제약이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내 실수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베드로의 무너짐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날 그 상경 속에서 주님의 신뢰함을 다시 경험합니다. 아, 이 믿음의 실체는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실수하셔도 주님은 또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는 그날 주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이 신뢰를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뒤집어 바뀝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날 그 감옥에서 잡니다. 구릉구릉 자요. 그래서 와가지고 천사가 막 옆구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의 믿음은, 아,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리는구나. 우리 아버지, 나 절대 안 떠는구나. 결과적으로 진짜 좋은 것만 주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실수와 배신 속에서 맛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대단하신 거죠. 그분이 그 끈에 갈 때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 놀라움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근데 그 신뢰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곧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믿으세요.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던져진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독사를 줄 수 있겠느냐? 돌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오늘 베드로는 이 배신의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만 인식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께 달려가 그분의 따뜻한 품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기로 했죠. 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든 점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입에 담아 주셨겠죠.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산성이고 요새됩니다. 그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배신하셔도, 여러분이 주님을 못 찾아도 그분은 지배할 정도로 여러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움을 맛보세요. 이건 성도가 누려야 될 마땅한 의무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 한강과 여건 속에 내 스스로 무너지고 침울하여 주님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이 예배 속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봄으로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베드로같이 무너진 인생도 세워주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주께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함께 누립시다. 같이 기도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부여잡으며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를 꽉 부여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들 속에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해석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주의 손으로 그 답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함 때문에 주님의 차가운 영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넓은 폼을 보여주시며 무엇보다 주여 그 뜻이 해결되는 은혜 가운데로 끌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가운데 삶의 고단함 때문에, 때로는 지침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들이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에는 세상과 다른 눈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 주께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환경을 모면하려고 때로는 이 환경 속에 잠식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위급한 일만 생기며 주께 찾아갔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도 좋아라 하셨던 주님, 그런데도 기뻐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 사랑의 끝자락을 들었으니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사랑함을 얘기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삶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주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크신 손 안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품을,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듯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손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 안에 일어나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힘내시기 바라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